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섬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친구가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오늘 착하게 살자, 우리 서로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고 착하게 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좀 더 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행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보다 착한 사람은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기 싫은데 교회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 굿맨 커스텀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착한 사람 커스텀 플레이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추구하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인 친절과 선함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별로 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친구들이 내 삶을 바라볼 때 너는 참 착하다, 선하다 라고 자연스럽게 착함과 선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절과 선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절과 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인 친절과 선함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절함, 선함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던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제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나름대로 스스로 적어도 감옥에 갈 정도로 뭔가 범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착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그랬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친절과 선함을 행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다가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 친절과 선함,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절과 선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친절과 선함, 바로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떼를 만납니다. 옷도 빼앗기고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거의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지게 되었죠. 이때 마침 세 사람이 차례로 그 강도 만난 사람 주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나갔던 사람은 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여김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자입니다.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 보통 여리고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아마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업무가 끝나고 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의도적으로 그 강도 만난 그 사고 현장을 피해서 돌아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버려두고 돌아섰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지파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절과 선함을 더 잘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더 착한 사람, 더 친절한 사람, 더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도 동일하게 사고 현장을 보고 의도적으로 돌아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물론 자신 또한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무서움,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친절과 선함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모두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던 그 친절과 선함을 보이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절과 선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 규칙, 도덕적 규칙, 윤리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종교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친절과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돌아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이미 죽었을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만져서, 그 죽은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힌다면 나 또한 부정한 자, 더러운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 같은 그 사람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보기에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야 할 그러한 내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 오히려 멀리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절과 선함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달리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친절과 선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또한 이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평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다라고 멸시하였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처럼 이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기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도저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자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이 유대인의 그 아픔을 공감하며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이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맵니다. 당시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응급조치를 위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위해 비상으로 준비해둔 기름과 포도주를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사용하고 그 상처난 부위를 싸매었습니다. 아마 상처난 부위를 싸매기 위해서는 자신의 옷을 찢어서 그 소중한 옷을 찢어가지고 그 상처난 부위를 싸매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신의 그 짐승을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여관으로 빨리 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둘째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지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여관에서 밤새 돌보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또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끝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2데나리온으로는 한 달 정도 여관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이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돈을 챙겨 주었습니다. 혹여나 또한 돈이 모자라면 자신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꼭 내가 갖겠으니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라라고 당부하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이 친절과 선함을 통해 성령의 열매인 친절과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묻죠. 그때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대답한 이 율법학자의 대답 속에는 어떻게 내가 이 유대인인데 내 입속에서 저 사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내가 내뱉을 수 있느냐? 나는 절대 이 내 입이 정말 사마리아라는 그 말조차 하는 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율법학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 자신들의 입에 담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친절과 선함을 함께 맺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친절과 선함에 대해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친절과 선함을 통해 보여주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친절과 선함을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절과 선함을 행하기 어려운, 그것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언어의 장벽, 언어의 차이, 또는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자기 소개를 하면 내 MBTI는 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MBTI 차이로 인해서 아마 친절과 선함을 행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MBTI 궁합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MBTI로도 궁합을 맞추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 맞는 유형과 맞지 않는 유형으로 편을 가르게 합니다. 이미 내가 친절과 선함을 베풀어야 할 이웃을 정해놓고 그 이웃에게 친절과 선함을 베풀 사람인지 아닌지 편을 가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절과 선함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당초 자기와 성격 차이가 있으면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도 만난 자라 할지라도 자신과 성격이 맞지 않으면 도와주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유와 설명으로 자신들의 친절과 선함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 등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벽이 가득하기에 친절과 선함을 행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벽을 허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절과 선함을 행할 수 있었던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선함과 착함에 머물러 있는 이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같은 이런 종류의,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내가 친절과 선함을 베푸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내가 이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친절과 선함을 베풀고 있지, 내가 생각하기에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친절과 선함을 베풀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온전과 친절과 선함을 베풀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처럼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풀었던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을 1장부터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10장에 와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계속해서 24장까지 달려다 보면 이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끝까지 친절과 선함을 베풀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일반적인 유대인이 생각하던 친절과 선함을 뛰어넘는 온전한 친절과 선함을 보여주신 단 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친절과 선함, 온전히 맺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친절이라는 이 단어, 이 성품을 우리가 볼 때 선함, 순전함, 친절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주로 우리가 자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쓸 때 많이 씁니다. 이 자비는, 이 친절은 내적인 성품을 뜻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친절한 성품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내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성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선함이라는 이 열매, 한국말로는 선, 양선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친절함보다 더 훨씬 능동적인, 더 액티브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이 내면의 것이라면 이 선함은 외면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친절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면 선함은 그 친절한 성품의 행동으로 나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친절과 선함, 별개의 모습이라보다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인 친절과 선함, 이 두 가지 열매를 온전히 계속해서 맺어갔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친절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즉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시달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친절,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그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한 성품을 가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한 선한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 병든 자,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신 이 고치신 예수님의 이 선한 행동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선함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처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만약 실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과연 적용될 때 내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저의 대답은 No,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선을 걷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풀지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한탄하며 어쩔 수 없는 거야. 끼리끼리 살아야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잘해줘야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친절과 선함을 맺기 위해서 추구해라, 구해라, 찾아라,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강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친절을 베풀라, 봉사해라, 섬겨라 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절과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속 내면에 깊은 친절과 선함의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강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인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될 때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욕망과 친절과 선함으로 스스로 착하다고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착하고 선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의 영향을 맺으려 할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냥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3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금지할 율법이 없다. 사랑과 기쁨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친절과 선함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마음들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친절을 베푸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도저히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친절한 성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친절과 선함을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바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앉아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친절과 선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땅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포도나무인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잘리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포도나무 대신 그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망은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모두 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다양한 우리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도가 되어서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말 발가벗긴 채 각종 언어폭력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강도짓을 하는 자가 바로 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는 내가 강도가 되어 누군가를 그렇게 내가 힘이 강해서 누군가를 강도짓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반대로 내가 힘이 약해서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벌거벗김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벌거벗김 당한 채로 강도 만난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강도 만난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스스로 이웃의 카테고리를 한정지어서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 성격 괜찮은 사람, 같은 직업, 같은 학교, 같은 인종, 내가 불편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일반적인 친절과 선함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내면에 가득한 것이 사실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로서 친절과 선함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의 친절과 선함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친절과 선함,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그 친절과 선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 사람 등의 일반적인 친절과 선함을 베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대가를 바라는 친절과 선함입니다. 율법학자가 처음에 예수님에 와서 물었던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친절과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이라는 대가를 바랐기 때문에 그 친절과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친절을 베푸는 것, 상대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상대도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겠지 라는 give and take 식으로 친절과 선함을 베푸는 것,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친절과 선함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의 친절과 선함은 어떤 친절일까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대하면 이 유대 사람도 나를 착하게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베풀었던 사랑의 모습은 이미 그가 받았던 그 친절과 선함을 자신에게 받아 있는 그 친절과 선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서 도저히 나에게 있는 사랑과 이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친절과 선함으로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착하게 사십니까? 왜 도덕을 지키십니까? 그것을 지켜야만 유익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만 피해를 보지 않아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건 일반적인 친절과 선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친절과 선함을 베풀려고 합니다. 내가 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유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친절과 선함을 베풀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한없는 친절과 한없는 선함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 친절과 선함이 도저히 이웃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친절과 사랑을 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도저히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부모님이, 친구들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기뻐하며 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잔치의 자리를 즐기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베풀으신 그 친절과 선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절과 선함의 열매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신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모신 사람은 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친절과 선함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갈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나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단순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얻게 도와주십시오. 당신 품에 안에 내가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가하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